같이 기도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왔사오니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 기름 부사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6장, 통일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는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갈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냐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190장, 통일 찬송가 177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334장, 통일찬송가 332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때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때우든지 내 안과 마음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때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때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287장, 통일 찬송가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몸에 안기며 편히 쉬리라. 우리 정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없는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고 감사하리라. 우리 정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건강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이리 살리라. 우리 종
호랑 연료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끝으로 찬송가 293장 통찬송가 414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찬양드리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뻐하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뻐하네. 기도하게 하시며 의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뻐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완벽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되면 아멘. 병중의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완벽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충만 짐이 다 사라져 우리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완벽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완벽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고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아버지여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들로 저희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운데 아버지여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에게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 온전히 회복시켜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예배가 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은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과 동행하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복주시고 은혜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장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장소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저희들을 밤낮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어둠의 권세에서 마귀의 유혹에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신 그 큰 은혜에 늘 저희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주야로 저희들을 이렇게 보호하셨지만 저희들은 연약하고 육신이 미약하여 아버지여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씀을 거역하며 또 불순종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런 악함과 저희들의 이런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주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과 또 아버지여 용서받으시 궁휼하심의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사 저희들의 지난 과오를 모두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사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흰옷을 입은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늘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관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을 정결케 변화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 아버지와 성결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교회들, 악한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보이려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만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을 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산 제사,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날씨가 또 겨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다 끝나고 이제 서늘한 날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곡과 과실을 풍성하게 하는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계절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의 것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신앙이 오염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정말 둯대를 향해서 마지막까지 다름질하는 우리 예찬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와 안타깝게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함께 하시고 아버지와 그들에게 어둠의 세력이 그 손을 뻗치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셔서 속히 하나님의 의대의 장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가 있기까지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도 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며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제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딸이 감사하게도 부정날 감사하게도 연휴 기간 중에 이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달 가까이를 생사를 오가며 고생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이 배에 구멍을 내서 이 위로 튜브를 직접 이렇게 삽입을 하는 수술을 했는데 아직까지 튜브하고 살이 이제 엉켜붙지 않아가지고 계속 이 진물이 나고 흔들흔들하는 상황이라서 교회로 들어오기는 여의치 않아서 당분간 사모와 저희 둘째 딸이 외할머니 집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손께 이제 완쾌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이라는 의미는 이 사사시대의 삼손과 같은 나시린과 같이 구별된 자라는 의미로 당시 이 주변의 이교도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분리되고 세속적인 어떤 집단으로부터도 구별되어서 이 순수한 신앙을 신앙 정신을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통해서 주셨던 율법 외에 그들 스스로가 규례와 법도를 만들어서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부류의 사람들을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자, 현대도요 이와 비슷한 이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미국의 아미시파 사람들, 아미시라는 도시에 모여 사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미국 이 동북부 펜실베니아주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요,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 사진을 보면 이들이 이게 과거 옛날 사진이 아닙니다. 현재 있어는 이 마차를 타고 이 정말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정말 200년 전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다른 지역에서는 차를 몰고 다니지만 이들은 마차에 이 말을 묶어서 실제로 이렇게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일체 뭐 전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옛날 사진이 아닙니다. 현재 저렇게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잘 안 되네. 가족들의 모습이고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건축하는 모습도 뭐 일체 현대적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옛날 방식 그대로를 사용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이나 이 컴퓨터는 물론이고 주방기구 일체 전혀 전자제품 사용하지 않고 그야말로 200년 전 이 청교도인들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당시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방금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자동차나 트럭이 아니라 말과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주일 되면 가족들이 온 가족이 다 마차에 타면서 말을 타고 가면서 농사를 직접 짓고 그것에서 소출을 통해서 그들이 그 안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자기들만의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아미시안들은요, 이 세상에 오염된 정신문화나 풍조로부터 이 자신들의 신앙의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생활의 편리함을 배제시켜버리고 또 세상의 즐거움을 신앙의 어떤 자유로움과 바꾸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현대사회에도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때 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그 어떤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행하였던 그들의 규례와 법도는 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이었다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 겁니다. 또 이 서기관들이라는 무리가 있는데 이들은 율법을 공부하는 요즘 말로 이 법률과 관련된 계층의 어떤 지배계급의 사람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의 유래를 한번 찾아보면요, 원래 이스라엘이 그 왕정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국가의 어떤 이 서기나 공적인 직무에 있었던 이 관료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포로기로 들어가면서 이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율법 전문 이 학자 계층이 되어서 이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면서 동시에 성경에 없었던 복사를 위해서 성경의 필사자들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성경의 그 순수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내려오면 지키던 율법과 가르침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과 충돌하게 되면서 이들은 예수님을요 그냥 놔둘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을 파괴하려는 율법 폐쇄론자라는 어떤 이 프레임을 씌워서 몰아가게 된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17절에 말씀하시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다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구약시대 율법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임을 여기서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전혀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던 목적은 인간을 살아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 안에는 세상 안에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시스템도 함께 만드셨습니다. 마치 기계를 보면요 기계가 막 이렇게 돌아갈 때 그 기계 안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와 전파에 의해서 그 수신호로 인해서 기계가 움직여 가듯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원리가 존재하며 그 원리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영적인 시스템 안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그 인생의 여정을 잘 완수해서 인격과 신앙과 믿음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도록 그래서 그 입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시스템의 매뉴얼을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구약의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대로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잘 따르면 영적인 어떤 저주의 멸망이나 이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고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잘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또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인류를 향한 신의 이 사랑이었던 사랑을 완전히 망각하고 오직 이 매뉴얼에만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의인이고 율법을 어기는 자는 심판받는다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참 신학을 공부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할 때 죄와 의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다가 눈을 탁 뜨니까요, 흰색과 검은색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의와 죄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랬더니 사람을 보는데도 의인과 악인들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아마 그런 관점이었을 겁니다. 저도 그래서 그 당시에 심각하게 제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근데 만나보면은 어떤 사람도 완전히 검은 사람은 없고 어떤 사람도 완전히 하얀 의인이 없더라는 겁니다. 모두가 회색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짙은 회색으로 그 마음 한구석에는 보면 또 선한 구석이 있고 또 아무리 착한 선한 의인이라 할지라도 옅은 회색으로 그 마음 구석에는 또 악한 구석이 하나씩은 다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흰색도 또 완전한 검은색의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모두가 회색인 것인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도 내가 흰색이라고 정의하면서 이 하얀색의 행위와 흰색의 모습을 행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의인되었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 비유로 지적하셨는데, 이 회칠한 무덤을 보면 겉은 이 회를 탁 칠해가지고 깨끗해 보이고 무덤 겉이 신성해 보이지만 실상 무덤 안에는요 시체가 썩어서 구데기와 온갖 벌레 기생충들이 득실득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겉은 거룩해 보이는 옷을 입고 율법을 지키며 의로워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온갖 욕심과 탐욕과 교만 등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 모습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저 율법을 행하는 것에만 이들은 목숨을 걸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목적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요 유대 사회에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각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서 깨어나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 사회는요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인기와 열풍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에 율법주의적인 사회를 만들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존재를 유대 사회의 위협으로 보고 율법 폐기론자라는 그런 정치적인 낙인을 찍어서 유대 사회에서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부정하거나 깨뜨린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 뜻을 이제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의 준행에 대해서 이 강제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준행하도록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되게 만들기 위함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서요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중심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의 중심에는요,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없이 그냥 몸으로만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러한 자신들의 문제를 전혀 상황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내면의 문제를 지적하며 중심을 올바로 세우려는 가르침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을 세우는 그런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축원드리며 우리 이어지는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어떤 내용도 부정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순종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반율법적인 행위가 예수님의 그 반율법적인 행위가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 바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을 보면요, 안식일은 창조의 원리대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에는 하나님께서 쉬우셨기 때문에 이날은 하나님의 날로 주의 백성들은 오직 이날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날에는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일을 보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이 마른 병이 든 사람을 이 안식일 날 고치셨던 겁니다. 자, 그것을 행위로 볼 때는요, 명백히 안식일을 어긴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빌미로 또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긴 자라고 또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몰고 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본 뜻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날이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한 것은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처럼 본 뜻을 이해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의 문제, 그러니까 현대교회에서도 이 주일 성소를 가지고 한국교회에서는 많은 논쟁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과연 또 이 주일 성소에 주일에 일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문제를 가지고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지금 별로 없겠지만 과거에 그보다 더 보수적인 교고 또 엄한 분위기 교회에서는 주일날 헌금하는 것 외에는 절대 돈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내리고 지키곤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교회 오는데 버스 타고 와야 되는데 버스비는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버스비는 교회 오는 거니까 써도 된다. 그랬더니 그럼 택시는 어떡합니까? 택시는 좀 그래. 택시는 안 돼. 택시 타고 오는 건 돈 쓰면 안 돼. 버스비만 돼. 갈 때는요. 갈 때 집으로 바로 갈 때는 버스비를 써도 되지만 다른 데 가면 안 돼. 이런 이 불필요한 그런 어떤 규정들이 자꾸 생겨나게 된 겁니다. 교회 간식을 위해서 또 돈을 쓰는 거 되지만 내가 먹기 위해서는 안 돼. 이렇게 되면 그러면 교회 간식을 할 때 그 간식을 내가 먹는 건 어떻습니까? 그럴 때 그건 또 되나 안 되나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런 질문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주일날 일하는 문제도 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으니까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주일날 일하는 것이 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을 하게 되면 그럴 때 공공을 위해서 일하는 지하철 운전자나 버스 운전자들은 어떡합니까? 이 공공을 위한 거니까 그런 건 괜찮아 이러다가 택시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를 물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따지며 스스로 법을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을 만드는 과정에 어디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인간적인 생각과 이 허용 생각으로 허용과 이런 규정들을 만드는 것인데,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과거에 한번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주일날 일하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주일날 나는 과연 그러면 주일날 일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정죄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일날 일해도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교회, 제가 다니는 교회 1부 예배와 2부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예배가 끝나면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제가 교회 앞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게 문을 열면 교회 2부 예배 온 사람들이 제가 장사하는 것을 다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하나님이, 근데 그 감동이 너무 확실해서 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면서 주일날 일을 하네, 저 사람, 저 집사님 그렇게 안 받는데 이럴 것이고, 그게 아니고 내가 일을 안 하자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순종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항상 오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기 때문에 일부 예배를 마치자마자 성경책 내려놓지 않고 바로 가게 가서 문을 열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교회 온 성도들이 저를 보면서 아유 집사님 주일날 문을 여셨네요 이러면서 인사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주님께서 일하시니 저도 일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일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2부 예배가 시작하였고 그렇게 일하는 가운데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어눌한 목소리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밖으로 나가서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이게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5층에 교회 바깥에 있는 베란다에 어떤 그 교회에 있는 7살짜리 자폐아 어린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어린이가 베란다에 갇혀서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베란다 난간을 붙들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주일날이라 아무도 주변에 없었고 저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그 문을 열어서 그 아이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때로는 주일날도 함께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게도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율법의 문제를 접근할 때 중요한 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돈을 쓰는 문제도 일을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요 행위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의 본질은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빠지게 되면요 행함의 규정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신앙인들이 사실 지금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뜻이며, 율법 또한 그와 같은 의미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9절을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19절의 말씀은 천국에 등급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측에 있던 강도로 평생을 악하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영접하여 기적과 같이 구원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이 하늘에 하나님을 영광 위에 쌓을 상급이 쌓아놓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기에 우리가 부끄럽다 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천국에 이건 인간적으로 만든 생각이라서 천국에 실제로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19절을 보면요, 이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천국에 등급이 있다는 것은 19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천국에서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큰 자라고 말하고 있고, 또 말씀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작은 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늘에서 큰 자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단코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어려운가? 제가 대표적인 말씀을 간단하게 몇 가지 말하자면,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대표적인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큰 상급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결국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늘에서의 상급은요, 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 앞에서 보이는 의로운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의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의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형식적이고 외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내적이면서 근본적인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주일날 돈을 쓰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중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의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의로운 선행, 사람이 인정을 받는 순종, 그런 순종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순종,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행, 그 의로움을 가져야 우리가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나의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을 갈 때 내가 아무리 이 나라에서 유명하고 권세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상대 국가에서 나를 모르고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인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유명한 모델이었습니다. 이 모델이 비행기를 타고 영국을 갔는데 공항에서 자기를 입국을 거부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어필해도 전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해서 거부를 당하면서 자기가 영국에서 무시당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업적을 내고 세상의 유명세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는 우리 예천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죄악들과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살인, 간음, 맹세, 이혼, 복수, 이웃사랑에 관한 것들을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그 죄악의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내면적인 문제들로 아우르는 그런 가르침으로 이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의 순종이 겉으로 보이는 순종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더 바로 세우며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22절을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21절의 옛사람이라는 것은 모세 또는 그 이전에 선지자들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만약 살인을 행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운을 띄우셨습니다. 자,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이 사람의 생명은요,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요 누구도 생명을 자의적으로 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자의적으로 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은 보사하고 평안을 허락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의 형벌을 다 받기까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인의 형벌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큰 굴곡을 만들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후유증은 그래서 상당히 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죽일 만큼 미운 사람이나 원수라고 할지라도 살인을 행해서는 그 인생이 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요, 과거의 원수를 기억하며 평생을 무수를 연마하고 원수를 찾아가서 복수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원수가 제거되는 장면을 보면요, 막 속이 다 시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실제로 그런 인생이 있다면, 비록 원수를 갚는다고는 할지라도 한 인생이 평생을 누군가를 미워하며 한을 품으며 살아간다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 인간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깊숙이 내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 또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살인이라는 것은요, 죄라는 인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 살인의 그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과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죄로 인식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흔히 꼭 사람을 이 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말로도 사람을 죽이는 거다. 이 분노한 마음으로 폭언을 퍼붓는 것 또한 사람을 마음을 죽이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간혹 직장이나 학교에서 심한 폭언을 받고 집에 들어와서 그냥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뉴스에 가끔 나옵니다. 이미 그 폭언으로 이 사람이 영혼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절대로 함부로 혈기를 부르고 분노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포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부교육자들에게 분을 퍼붓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 담임 목사님 본인이 그 교회를 다 흔들어버려서 성도들 다 빠져나가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약자에게 이런 행위를 일삼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나 미련한 자 놈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라가라는 말은요, 유대인들의 심한 욕설입니다.
자, 그런 말을 형제에게 내뱉는 사람은 구원에서 배제당한다라고까지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형제에게 욕설을 내뱉는 것은 자신의 구원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목사가 되기 전에 한 번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맨정신은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이 술을 한 병 그대로 그냥 원샷으로 마셨습니다. 소주 한 병을 그대로 마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욕을 1시간가량 쫙 퍼부었습니다.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놔두시지 않고 감사하게도 저에게 역사하셔서 머리에 송곳 4개를 찔러 놓으시고 양쪽 귀에 매미 2마리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매 하고 이명이 들며 온 머리가 4군데서 이 두통에 제가 시달리게 됐습니다. 한 달가량 매 소리가 나니까 잠을 못 자더라고요. 한 달 동안 거의 불면증으로 시달리다가, 야, 이대로는 내가 정말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가서 1시간 반가량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사정하며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오도록 그때 제가 회개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회개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괴롭히던 그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면서 이명과 두통이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욕설을 퍼붓던 사람에게 전화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욕설을 내뱉는 것은요,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엄하게 금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이후로는 마음의 분노를 잘 다스리시고 악한 말을 입에서 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23절 우리 다 같이 읽고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예물을 받으실 때 물질 자체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마음에 큰 상심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아무리 헌신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리셨습니다. 왜 말리셨냐?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전쟁을 하면서. 그래서 너 말고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헌신을 받으실 때도 정말 기쁨으로 선을 베푼 사람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 이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 동역하였던 목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사람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을 질책하시며 그분과 저를 갈라서게 분리시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제가 그분께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오히려 그분이 약속을 어기고 저와 교회에 어떤 큰 혼란을 안겨주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쉽게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이 상심을 했지만 저는 쉽게 일어섰지만 그분은 쉽게 일어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목사님께 사과하라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서 저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가 사과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전화해서 정중히 사과를 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의 마음에 이 한이 맺히도록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가르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욕을 하고 다투고 나면 영이 막혀버려서 어떤 영적인 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최고 욕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거라는 말로 저의 최고의 그 욕이 되는데
여러분들 혹 예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누군가에게 험한 말을 하셨다거나 욕을 하셨다거나 또 어떤 사람 마음에 한이 맺히도록 큰 상심을 안겼다면 용기를 내고 사과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한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를 살인에 빗대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서 사람에게 행하는 이런 행위는 영적으로 볼 때 이 살인과 같이 치명적인 죄악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꼭 아까 말씀드렸죠.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 점을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끝으로 우리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소송 같은 거 할 때는 무조건 먼저 사과해야 되는구나 이런 말씀인 줄 알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그 뜻이 아니구나라는 말씀을 깨닫게 됐습니다. 뭐냐면 이 고발하는 자는 나로 인해서 상심하게 된 사람을 말하는 거며 그리고 재판관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옥은 바로 지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발하는 자라는 것은 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흔히 우리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에 쌓이면 하늘도 진노한다는 어떤 이 조선시대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나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그 원망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이 심판이 나에게 임하기 전에 속히 가서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 원성의 대가가 치러지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거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피해당하고 나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이런 원리를 믿기 때문에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위로받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바라볼 때 불쌍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시거든 속히 사과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심판의 시기가 멈춰지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통일찬송가 48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드리겠습니다. 쉴 때 그 평화 내게
장난할 때 장난삼아 맨날 괴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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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저희 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사마귀가 거든요. 심지어는 이 발가락, 배, 손가락에까지 사마귀가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이 입술에 젖을 통해서 이 아이가 묶여가고 있구나를 제가 깨닫고 회개하고 아이 옆에 진실되가 제가 회개했습니다. 사과했습니다. 이 5살짜리가 알아듣는 모르던 어떤 내 중심이 아이 앞에 무릎 꿇고 아빠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이제 내가 너를 예쁜이라고 부를게. 나를 용서해줘라. 그리고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안아줘라. 이 안아주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 아이의 그 저주를 풀게 되면서 놀랍게도 이 아이 몸에 그 모든 상황이 한순간 다 사라졌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말에는요 이런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을 통할 때, 우리 함부로 우리가 독서를 펴고 분노를 펼 때 그 영혼이 망가집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분을 두려워하면서 우리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전까지 내가 함부로 말을 뱉고 내 분노함을 함부로 말을 뱉은 걸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다치게 하고 심령에 칼로 찔렀던 이 악한 이 살인과 같은 행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렇게 악한 죄인줄,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런 죄인줄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깨달았사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이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절 2절 찬송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덮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쁜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아버지 우리 입술을 함부로 말하며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함부로 내뱉으며 아버지 정말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욕을 아버지 우리의 악한 마음을 아버지 함부로 뱉어 아버지 영혼을 죽였던 모든 행실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정말 몰랐습니다. 이것이 이런 우리의 행위가 아버지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악함인 줄 오늘에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유는 우리의 말을 함부로 맺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밝혀드린 마음으로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까지 인치셔서 아버지 이유는 어떠한 말도 우리가 악한 마음 아버지 우리 분노한 마음을 함부로 내뱉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나로 인하여 그 어떤 사람도 아버지 심령에 심한 아버지 상처를 받고 아버지 그 상심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버지 나의 행동까지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가 선을 행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와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행한 모든 것들을 사모하며 아버지가 하나님의 정말 말씀과 같이 그들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어떤 하나님도 심판이 아버지 임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이 어떤 험난한 세상을 사는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주님 안에 아버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3절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봄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430장, 통일찬송가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양 드리겠습니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던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똑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예수를 놓쳐버리면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율법주의적으로 내 신앙생활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니까 뭘 받느냐? 행위를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켰느냐, 내가 11조를 했느냐, 그리고 내가 헌신을 했느냐, 봉사를 했느냐, 내가 하루에 기도 시간을 했느냐, 성경을 읽었느냐, 뭐 이런 것들로 계속 마음에서 스스로를 내가 이런 것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을 받는다, 스스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시는 겁니다. 그 의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우리 신앙은 이런 길을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먹고 마시든 무엇을 행하든 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만약 내가 신앙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하시지 않는다,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중심에 지금 다른 것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히 다시 중심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정말 철야도 하고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 철야와 금식까지도 율법주의가 되면 옳지 않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10번을 했다. 40일 금식을 10번이나 했지만 여전히 사모님을 두드러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율법주의의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네 중심에 봐라. 네 중심에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의하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율법적인 행위를 다 깨뜨려 버리십시오. 내 중심에 오직 하나님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율법주의가 그 껍데기를 아버지 벗어버리게 하시고 내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이 손 놓치지 않는 아버지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런 신앙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여 우리의 모든 옷을 벗겨버리시고 아버지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모두 벗기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알맹이를 주님 앞에 그대로 보여주시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중심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아버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회개의 영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칫 아버지 나의 신앙이와 나의 봉사와 나의 어떤 이런 영적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는 줄 착각하고 살았던 아버지 나의 중심을 아버지 깨뜨려 버리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바로 붙잡습니다. 다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온전히 붙잡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행하는 간에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눈과 귀와 나의 입술이 되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인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가 우리가 기도드리오니 이 기도대로 우리 심령을 인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밤이나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 넓고 천국에 등서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어서 찬송가 436장, 통일찬송가 493장,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구나.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말씀은 듣고 아는 자가 큰 자가 아니고 행하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대로 행할 때 여러분의 하늘에 큰 상급이 쌓이는 겁니다. 정말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 마음의 이 큰 어떤 벽이 완전히 무너져 깨지는 그 느낌이 그 어떤 역사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드렸죠. 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어떤 영적인 시스템대로 우리 심령의 평안과 감사와 늘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기쁨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며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한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평안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이 정말 이 굳어있는 이 율법주의적인 틀과 이 모든 아버지와 나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절 2절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깨달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같이 저희들이 아버지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창의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여 용기를 주셔서 아버지여 또 역사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순종할 수 없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들을 깨뜨려버리고 아버지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축복의 시스템 안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참여하여 그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잔치에서 저희들이 기쁨과 평화와 아버지와 감사를 충만하도록 누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고통과 신음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살이에서도 아버지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쟁으로 멸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한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이어서 찬송가 438장 통일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찬양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만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부로 와하노라. 할렐루야.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나라. 높은 산이 멋진들이 조막이나 군번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아주 영적이고 내적인 큰 깨달음 주셨습니다. 하나님 깨달음을 통해서 저희들 무엇이 정말 가장 의로운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이전까지 행하였던 아버지와 내 생각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 생각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알고 행하였던 모든 것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봉사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향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땅에 행하는 모든 신앙이 사람의 인정을 받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창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늘 이러한 신앙 가지고 천국의 표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버지의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에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예물을 드리기에 앞서서 형제에게 화해하는 정말 그런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